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2024년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신각의 다짐 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해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변화와 발전을 기대합니다. 그러한 변화와 발전 속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기대감이 언제나 우리가 새해를 들뜬 마음으로 맞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살아온 지난해와 새해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새해가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 오고 50번이 와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해가 달라져도 여전히 거칠고 황량한 사막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황량한 사막길을 올 한 해에도 여전히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다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점을 가장 분명히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새해의 첫 단추를 잘 꿰는 일입니다. 2023년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광야였지만 2024년도 우리는 또 다른 얼굴의 광야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께서는 새해를 너무 부정적인 인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한참 들뜬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는데 풍선의 바람을 빼버린 것처럼 느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새해 첫날 전국 곳곳에 일출 명소에 모여서 떠오르는 태양에게 소원을 비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품고 있는 믿음의 비밀과 관련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세상이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품고 있는 믿음의 비밀을 압박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파손할 리스크를 안고서 살아갑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새해 첫 아침에 가장 먼저 히브리서 4장 14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당장 어떤 생각이 떠오르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을 할 때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만만한 상황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엄청난 압박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세우고 나가는 우리 자신의 정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인격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루고 살아가는 교회 안으로 깊숙하게 침투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세우고 나가려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서 14장이 뜬금없이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가 어떤 내용인가를 간단히 한번 보시죠. 먼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보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의 교회와 모세의 영도하에 있었던 구약의 이스라엘을 나란히 두고 비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해방된 사실과 신약의 교회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사실을 비교합니다. 이 둘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해방된 일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책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것도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교회인 우리는 복음에 약속된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확고하게 믿어야 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15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그 점에서 신약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그럴지라도 장차 충만하고 온전하게 임할 하나님의 마지막 안식을 우리는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광야길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늘에 있는 저 본향을 향해 이 광야의 거친 길을 헤치며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사실이 곧바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이 광야에서 항상 도전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 백두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 길은 그래도 좀 안주할 만한 곳인가요? 아니면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인가요? 그것을 바르게 생각하는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가 놓여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우리의 정체성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가장 세상 사람들이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외국인과 나그네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광야라는 길 한가운데서 겪게 되는 이러한 온갖 어려움들과 고난들과 예기치 못한 시련들이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지 못하고 그걸 놓아버리게 만들고 그걸 포기하게 유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깊이 의식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당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런 당부를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의 절박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의 권면 속에는 곳곳에 그가 느끼는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3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4장 11절에도 보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결론에 해당하는 12장에서도 다시 그걸 강조해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12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칠고 황량한 사막을 실제로 걸어본 일이 없습니다. 관광 가서 한 번쯤 한 20-30분 맛본 것이 고작입니다. 그러나 굳이 그곳을 가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환경이 아니에요. 거기는 물과 양식이 없습니다. 심지어 뱀과 정갈이 득실거립니다. 적어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거닐었던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되돌아보기를 했습니다. 지난날 자기들의 몸과 자유를 볼모로 잡히고 종노릇하면서 거기서 얻어먹었던 애굽의 좋은 환경들, 애굽에서 먹었던 좋은 먹거리들, 그것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가는 그들의 발목을 늘 붙잡았습니다. 믿음이 파손되어 버릴 위기에 얼마나 그들이 자주 맞닥뜨렸습니까? 그렇다면 신약의 교회는 우리에게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뱀 한 마리가 꽈리를 들고 앉아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댁에 돌아가시면 쌀독에 쌀이 떨어졌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가 GDP 대비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했습니다. 물론 젊은이들이 헬조선을 외치며 아우성 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마천루의 틈 사이로 쪽방촌의 고단함이 공존하는 것은 세상이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는 까닭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어느 정도는 먹고 살만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루 세끼 굶지 않고 밥 먹고 사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웰빙이 화두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인간답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치고 목적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잘 구비된 이런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이 모든 인프라 덕분에 우리도 역시 웰빙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광야라는 사실을 종종 까먹어 버립니다. 광야는 어느덧 우리의 뇌리 속에 그건 성경에서나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현실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가 교회 갈 수 있고 교회도 심지어 자기가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두 다리를 쭉 뻗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이 광야라는 사실을 잠시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두 얼굴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단지 광야는 환경적인 어려움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압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기루입니다. 실제로 모래사막에서 길을 잃어본 사람들이 생생하게 증언하는 것에 따르면 사막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신기루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기루가 뭐죠? 사막을 걷다 보니까 워낙 갈증이 나고 목이 타니까 보니 조그만치 물구덩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신기루가 어때요? 내가 간 만큼 멀어집니다. 가면 또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그네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사막 한가운데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광야의 현실이 제시하는 그러한 신기루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신기루는 14세기 르네상스부터 시작된 성경에 대한 의문 부호입니다. 성경에 대한 의문 부호.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진리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의심해 봐라, 이겁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첨단의 21세기 아닙니까? 현대의 과학기술과 그것들이 내놓는 놀라운 업적들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무한한 확신과 소망이 성경에 대한 의문부호에 기름을 붓습니다. 거기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부채질을 합니다. 그래,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는 것은 거의 국보급 문화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창세기 1장 1절을 진실로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국보급 문화재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거의 설화로 취급합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현대과학과의 타협을 시도하는 또 다른 시도가 있습니다. 유신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유신진화론에 따르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합니다. 근데 진화의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야, 참 솔깃하죠?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아담은 첫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아담도 진화의 산물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이 어긋나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복음의 척추 라인이 흔들려 버립니다. 결국 복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신기루처럼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교회 못 다니게 합니까? 다니라고 부추깁니다. 얼마든지 교회 가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시하는 이 신기루를 보면서 성경을 분별하고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신기루는 인본주의와 이성주의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본주의와 이성주의도 어떤 면들은 선용해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서 민주주의가 탄생하고 민주화에 대한 열망들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서 독재자를 몰아내는 긍정적인 효과를 분명히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궁극적으로 여성들의 인권 신장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의도는 인본주의나 이성주의 자체를 악마화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인본주의가 내놓는 실제적인 위험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류의 도덕이나 윤리 규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주체적으로 생각한 결과 선과 악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죄로 규정하는 것과 세상이 죄를 죄로 규정하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정당한 혼인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성애와 동성애에 대한 생각들이 대단히 자유분방합니다. 심지어 일단 살아보고 서로 잘 맞으면 혼인하겠다 하는 계약 결혼 형식도 요즘에는 아주 성행한다 들었습니다. 심지어 낙태도 여성의 개인적인 인권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새롭게 만들어낸 도덕 규범과 가치 판단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 믿음의 비밀을 품고 살아간다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런 사람이나 교회는 어떤 결과에 맞닥뜨리겠습니까?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아가면 결국 그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제시하는 신기루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기루와 같은 현대의 정신을 붙잡다가 그들의 삶이 망가져 버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최근에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무색하게 되어서 마약이 젊은이들과 심지어 청소년들 사이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가정이 파탄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곳곳에서 속출하는 이혼들과 이혼한 부모들에 의해서 조부모에게 맡겨진 아이들의 불행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도입된 의도치 않는 손님인 가시덤불 광건키는 여전히 우리의 현실에서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의 죄악으로 사막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러한 황폐한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비밀 때문에 이방인들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조롱과 비난을 받는가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를 바라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결코 이 세상 자체를 우리 자신의 영원한 안식처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산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심각하게 도발하는 세상이고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키기 위해서 온갖 신기루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까먹어버리는 까닭입니다. 심지어 그러한 일이 교회적으로도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들이 기독교 신앙마저 복음마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을 그저 편안하게 만드는데 이 복음을 이용하려 듭니다. 새해 일출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것과 새해 첫날에 교회당에 나와서 소원 성취를 열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사이에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그런 것을 조장합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느 신학자는 교회의 이런 행태를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기독교를 가지고 노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선물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 평안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생에서의 평안과 행복 그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렇게 되면 그러한 교회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은 교회가 붙잡아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만약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붙잡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세상이 제시하는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길을 잃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도리 그랬는데 영어로 하면 confession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은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걸 굳게 붙잡는 것은 이 신앙 고백에서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 신앙 고백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걸 굳게 붙잡고 붙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이 광야 인생길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길을 지도해 주는 나침판이나 혹은 친절한 내비게이션이 되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시라.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합니다. 예수는 믿음의 주시라 했는데 이 믿음의 주, 이 말은 믿음의 창시자 혹은 믿음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 아니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히브리서 기자는 단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막연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자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특별한 점을 그 앞에 강조합니다. 그게 뭡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대제사장은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 하는 이 말과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말이 딱 붙어 있다는 것을 당장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의구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제사장의 사역 그러면 먼저 십자가와 연결시키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거든요. 그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연결하지 않고 대제사장과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연결시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신약의 교회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겪고 있는 황량한 광야와 같은 이 현실의 절박함을 의식하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이루신 것이 분명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이 그 사실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죽어 계시는 분입니까?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까? 그 자리가 본래 우리 주님의 자리니까 본래의 자리로 그냥 돌아가 계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이유는 바로 지금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의 절박한 필요를 위해서 지금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 당장 알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에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8주일 46문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늘 성소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점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굳게 붙잡으라고 하는 당부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써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도 굳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만족합니까? 그것으로 그칩니까?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세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항상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지금도 쉬지 못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애타게 간구하십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광야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아셔요. 실제로 친히 그분은 광야길을 걸어보셨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분은 이 광야에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멀찍이 떨어진 어떤 근접하기 어려운 신적 존재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리스도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와 하나도 다름이 없이 실제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죠. 우리는 시험에 빠져서 범죄하고 넘어지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께서는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오늘날 믿음의 비밀을 품고서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실질적인 효과가 뭐죠?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잘 압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의 심각성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처한 그러한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분투하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사탄의 시도가 헛되도록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를 청구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며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처한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혹시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감각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까닭에 그렇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요?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까닭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기도를 배워서 우리도 기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광야길을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러나 이 기도는 결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우리들의 확고한 신앙 고백이고 우리는 그 신앙 고백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히브리서는 전합니다. 4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읽고 강설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새해 첫 주일에 이 말씀으로 저희에게 찾아오시고 저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주변의 모든 형편들이 황량한 사막과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2023년이 이미 과거가 되었고 24년 새해가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해부터 떠안은 삶의 리스크들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며 노심초사함 가운데서 새해를 또다시 마주합니다. 그럴지라도 저희는 이 한 해에도 주님을 의지하여 또 길을 갑니다. 우리들의 나그네 인생길에 주님이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고 특별히 승천하신 자가 되시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여전히 지키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저희도 저희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여전히 광야길 한가운데를 통과하면서 신기루에 미혹되어 길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저희에게는 항상 있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결코 작은 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준칙으로 굳게 삼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니 우리도 그리스도에게서 기도를 배워 우리의 이 광야길 현실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의탁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공기를 함께 마시고 세상에서 똑같은 노동을 하고 같은 것을 먹고 살더라도 그것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그 점에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족적들 뒤에는 항상 그렇게 그리스도만을 붙여차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나온 길이라 하는 것이 하늘이 알고 땅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